커밍워크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성공에 대한 영향력 있는 4가지 코드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4가지가 꼭 있더라 하는 부분인데요. 첫째가 IQ가 있어야 한다. 그래도 지능이 있어야 뭔가 사회에서 두각을 일으키고 또 리더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논리지. 이 지식이 있어야 그래도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테크닉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기술력이 있어야, 뭔가 한 가지는 기술이 있어야 그 사람만의, 그 사람의 은사, 재능, 그것이 있어야 그래도 사회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태도, attitude라고 하는 이 태도 부분을 마지막 코드로 설명을 합니다. 성공하려면 4가지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100분율로 100%로 계산이 된다고 할 적에 적어도 성공도의 93% 이상이 어느 코드에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attitude, 즉 태도 분야가 지배적이다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태도가 좋아야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양수겹장으로 우리는 IQ도 높고 또 지식도 있고 그리고 기술도 있고 또 태도도 좋다면 뭐 금상첨화고 사회에서 두각을 일으키는 인재가 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조금은 IQ가 좀 떨어지더라도 또 지식 정보가 약하더라도 또 기술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태도가 탁월하게 좋다면 사회에서는 어떤 영역이든지 두각을 일으키고 또한 성공이라는 그 경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지배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도는 이 2가지 반응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정말 축복하는 그 시상, 상을 주어보면 이 사람들이 태도를 나타내죠. 우리가 참 내가 원하는 바 이 상을 받는다든지 칭찬을 듣는다든지 또 격려를 들을 때 우리는 태도가 나타나죠. 그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태도에 문제가 없어요. 태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 누구나 상 받을 때 기뻐하고 누구나 상 받을 때 감사하기 때문이죠. 상 받아서 불쾌한 사람 없습니다. 상 받을 때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가 지배적이죠. 그래서 상 받을 때는 이 태도에 문제가 없다. 벌 받을 때가 우리 태도의 선별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는 이 벌을 받아보면 안다. 다시 말하면 책망을 받아보면 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핸디캡을 터치당하고 자존심을 건드려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좀 뭔가 체벌을 당하거나 문제를 지적받을 때 그때 평상시에 가졌던 자신의 attitude,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평상시에 자신의 태도, 그것이 체벌당할 때, 내가 원치 않는 지적을 당할 때, 이런 때 우리의 평상시에 자신의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어떤 분이 2부 예배에 오면서 우리 높은 뜻교에 오기만 하면 맨날 열왕기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안 오셨는데 누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왕기 끝났다고. 오늘 열왕기 끝납니다.
이제 포로기에 관계된 예언서 중에서 일부분을 터치하고 말라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복음서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역사적 관점으로 쭉 이스라엘 역사의 한 이 통전성을 가지고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계속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소위 속국을 당하게 하고 지배를 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게 한 실체가 누구냐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이제 역사가들, 성서의 기록자 또는 하나님의 저자로서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바벨론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벌이고 하나님의 책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남쪽 유다 백성들은 두 종류로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체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채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이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대조되는 두 이야기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6절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고 27절부터 30절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지배를 당했을 때 둘로 갈라져요. 남쪽 예루살렘 땅에, 유다 땅에 그냥 남겨놓은 유다인들이 있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 그래도 좀 관록이 있는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빈민한 사람들, 가난하거나 조금 이렇게 못 배우거나 농사나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그냥 놔두게 돼요. 이 바벨론 정책이었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끌고 갈 때 정책하고는 좀 달랐어요. 아수르는 강압 정책을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려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제국은 유화 정책, 부드러운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인들을 다스린 게 아니고 유다인들 중에 지도자 하나를 뽑아서 총독으로 세우고 자치할 수 있도록 니들끼리 정치해라. 그리고 때가 되면 세금만 바벨론으로 바쳐라. 이게 이제 소위 유화 정책입니다. 강압 정책이 아닌. 이렇게 하면서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둘로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는 남은 유다인, 예루살렘에 남은 유다인들이 있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있었어요. 22절에서 26절까지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27절로 30절까지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그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여호야킨,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전체를 대표 단수로 설명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유다 백성들을 그달리아라고 하는 지체 높은 나름대로 그 중에서 그래도 리더십이 있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덕망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을 만한 지도자,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세워요. 그리고 유다의 남은 유다인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권세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그달리아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예요. 절친이었죠. 그리고 또 가문으로 봐도 귀족 출신이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맡겼더니 이 그달리아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고 있는데 이참에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이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섬깁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섬기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겁니다. 이게 24절이에요. 네.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주의적이고 강경파에 속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하 10명을 데리고, 강경파 10명을 데리고 이 그달리아를 보위하는 유대인 몇몇, 그리고 갈대아 사람 몇몇을 연장해서 처형해서 죽여요. 실제 바벨론 제국의 실세들인데 이 사람들을 처형해서 죽여놓고 이제 겁에 질립니다. 두려워서. 결국은 이들이 유대 땅에 살고 있으면 언젠가는 바벨론의 그 후진 세력들이 또 와서 체포할 텐데 두려워서 도망가요.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고 일부는 암몬 나라로 도망갑니다. 주변국으로 도망가죠. 그때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 도망가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곳에서 도망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와 하나님의 채찍이 멈춰질 것 같으니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기근, 하나님의 온역, 이 3대 회초리는 당신들이 어디로 가든지 가서 당신들을 징벌을 할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데 예루살렘 거기다 머물러 준 건 너희들의 특혜인데 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를 달게 받으면 되지, 왜 인간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이 회초리를 너희들이 회초리를 마음대로 꺾어버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으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의 회초리를 불만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가 너희를 피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체벌하기로 결정했으면 어디로 가서 숨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수 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갔지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남은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기근, 하나님의 온역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27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19번째 왕, 남쪽 유다 나라는 20번째 왕까지 왕입니다. 19번째가 여호야긴 왕이고 20번째가 시드기야 왕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왕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20번째 왕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왔을 때 한번 맞짱 떠보자고 같이 싸웁니다.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싸워요. 그러는 사이에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죽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어요. 심판의 현장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빠져요. 빼버리는 거죠. 바벨론이 그렇게 응징합니다. 그리고 사슬로 꽁꽁 묶어요. 그리고 1000km가 넘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죽어요. 이게 시드기야의 종말이었습니다. 근데 19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은 예외였다는 거예요. 그 여호야긴은요, 2차 침공 때,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 의해서
남쪽 유다를 완전히 심판을 하게 된 건데요. 2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오자 여호야킨 왕은 즉흥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체포를 받아요. 그리고 체포당해서 끌려갑니다. 끌려간 뒤에 바벨론의 감옥에서 37년을 지나요. 37년이 지난 이후에 에윌 무로닥 황제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고 에윌 무로닥 황제가 원년 첫 번째 왕에 즉위했을 때 이 37년 차가 되는데 이때 여호야킨 왕이 풀려납니다. 풀려난 이후에 이 여호야킨 왕은 아주 융숭한 대우를 받아요. 바벨론으로부터 융숭한 대우를 받아요. 필수품 있으면 에윌무로닥 황제가 쓰는 필수품을 공급받고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가 필요한 걸 다 공급받아요. 그 에윌무로닥 황제가 먹는 밥상에서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주변의 왕들도 다 끌려왔는데 그들은 아직 감옥에 있는데 유독히 유다의 여호야킨 왕만 모든 왕들 위에 세워놔요. 그들을 다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네벨로 에윌무로닥 황제의 네벨 위에 올려놓고 그 포로기에도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두 부류, 바벨론 포로기 안에 있었던 유다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의 태도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전체 포로들이 끌려간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한 왕이었던 여호야킨 왕을 상정해서 대표 단서로 민족 전체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너희들이 다시 복권되고 다시 회복되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열왕기는 끝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케일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유다인들,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1차 독자, 우리는 뭐 수대 넘어서 이 말씀을 또 읽고 있는 거지만 이 말씀이 쓰여진 이후에 첫 번째 읽은 독자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기 직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들었던 말씀이죠.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면서 예루살렘의 남은 유다인들의 태도로 바벨론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여호야킨 같은 태도로 바벨론 생활을 할 거냐, 이 얘기를 지금 한번 저울질 해보라는 거예요.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호야킨 같은 태도, 그는 참 지혜로웠다는 건데요. 여호야킨은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싸워 이길 대상인지 질 대상인지 벌써 판가름이 됐다는 거예요. 바이터들은 눈싸움만 해도 그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사람인지 질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파이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라손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김두한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싸우지 않고 서열이 정해집니다. 진정한 파이터라는 것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김두한이 시라손이를 만나자마자 눈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눈싸움을 하다 보니까 눈동자를 딱 보니까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두한이가 자기 이 깃발을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형님으로 대우하고 남은 생애 동안 서열이 정해진 거예요. 진정한 파이터, 진정한 싸움꾼은 벌써 내가 이길 대상인지 질 대상인지를 파악하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계란인 주제에 바위덩어리하고 맞짱 뜨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20번째 왕이었어요. 바벨론하고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짱을 한번 떴는데 완전히 초토화되고 깨져버리고 만 거.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여호야킨 왕이 지혜롭다는 1차적 지혜는 바로 내가 이길 대상인지 질 대상인지를 가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혜는
자금의 바벨론의 이 세력은 최소한의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응징이요, 하나님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위 하나님의 몽둥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고자 하는데 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서 저항한들 이 저항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력, 이거는 바벨론의 세력 자체가 아니라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체벌이니 난 달게 받겠다는 태도. 그래서 그는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첫 번째 항복을 빨리 했고요. 피해를 줄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학살을 줄인 겁니다. 지도자의 판단이 이런 효과를 얻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바벨론 세력들이 바로 하나님의 체벌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내신 회초리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호야킨은 그 영광을 받게 된 건데요. 보세요. 37년 만에 풀려나가지고 그 융숭한 대우를 받은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 엘무르닥 황제의 비이성적 판단? 결정? 이게 아닌 거예요. 철저히 제국의 황제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은 당시에 많은 왕들을 갖다가 가둬뒀고 많은 나라를 포로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와서 에너지를 사용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바벨론이 이 식민 통치하는 그 나라들을 순조롭게 끌고 갈 수 있을까? 바벨론 황제는 거기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럴 때 최소한 누가 모범수냐 이거예요. 누가 바벨론에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느냐는 거예요. 이걸 잘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킨이었던 거예요. 시드기야 같으면 그렇지 않았죠. 여호야킨은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지만 모범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받는데 모든 열국이 다 알 수 있도록 융숭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의 표상. 너희들도 바벨론의 지위에 고분고분하게 말만 잘 듣는다면 이 여호야킨 왕처럼 황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효시해 주는 거예요. 지혜죠. 바벨론의 지혜 통치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한켠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회초리에 달게 받으면 결국은 이 여호야킨이 바벨론 포로에서도 이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포로 백성들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채찍을 달게 받으면 그 결과는 영광과 존귀로 회복될 것이다. 이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하나님의 본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들으면 참 존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임박한 진노 앞에서 이렇게 하죠. 막 통곡하고 울어가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이런 정도인 거예요. 회개보다 더 앞서는 첫 번째 전제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들은 회초리 앞에서 달게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처분이라면 달게 받을 수 있는 그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이미 시작된 회초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훈련 때문에 얻어지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성도들이라면요.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훈련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회초리를 내리고 있는 거냐. 잘 감지해서 그게 회초리라면 이미 내려진 그 회초리는 달게 받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회개의 기초를 세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아주 민첩한 지혜예요. 네. 이미 허락한 하나님의 회초리를 어떻게 처분할 거냐는 거예요. 회초리를 뚝뚝 꺾어서요. 우리 성도 가정에 한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종아리를 걷어라. 종아리를 또 걷었어. 매를 치는데 찰싹하니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입에서 터지는 말이 나는 맞아도 싸. 나는 맞아도 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벌을 하고 있는 엄마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난 여기서 굉장한 진리, 일상에서 깨달아질 수 있는 모습이지만 굉장한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맞는 태도만 올바라도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 부모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어디다 회초리를 숨겨뒀지? 농에 숨겨둔 회초리, 농 위에 올려놓은 회초리를 찾아서 뚝뚝 분질러 놓는다고 이 세상에 회초리가 없어지느냐는 거예요. 농 위에 없으면 쌀이 대문 가서 회초리 빼가지고 또 때릴 건데요. 부모의 회초리는 삼라만상 웃음아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회초리를 꺾었다 그래서 그게 부모의 진노가 멈출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차라리 매를 떳떳하게 나는 마저도 쌉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할 수 있는 태도요, 자세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에 따라 가끔씩 나는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매인데도 매라고 생각을 못하고 얻어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유다인들이에요. 이들은 매로 보지를 않은 거예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약육강식의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저항 운동을 했더니 그게 결국은 실패해서 에집트 가서 망하고 암몬에 가서 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여호야킨 왕처럼 하나님의 바벨론 세력들이 하나님의 회초리라면 그들에게 얻어맞는데 아주 떳떳하게 맞겠다는 거예요. 나는 맞아도 싸다. 이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를 멈추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제 일생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저는 건축에 대해 너무너무 문외 아니어서 건축이 어느 정도의 구비가 되어야 건축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다만 건축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한 건데요. 당시에 많은 건축 회사들이 저희 교회를 왔다가는 빠져나가고 왔다가는 빠져나간 업체가 10군데가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 의뢰를 했어요. 은행 10군데면 10군데 다 캔슬 놉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는 많이 심었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못 짓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서 또 간절히 기도를 쉬지 않고 했는데 혜성같이 나타난 건축업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한스건설이었어요. 한스건설이 나도 교회를 평상시에 짓고 싶었습니다 하고 와요. 본인도 교회를 짓는데 꿈이었대요. 그래서 나는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그와 함께 건축을 시작했는데 7개월 만에 번아웃 됐어요. 현장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36업체, 하도업체를 끌어안고 8개월 그 이상, 그래서 총 15개월 동안 이 교회를 지어요. 준공을 내려고 했을 때 그때는 종합면허가 여기 중도에 던진 이 현장을 다른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이 여기다 줄 곳이 없어요. 1차적으로 여러 업자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곳에 올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때 한스건설은
내가 책임을 못 졌으니 도의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이 면허를 사용하십시오 해서 우리는 그것도 기도응답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지었습니다. 구청에 이제 준공을 내야 할 때 종합면허를 가진 업자의 도장 하나가 찍어야 된대요. 근데 이 도장 하나 값이 7억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난 이런 사기인 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순리로 주시는 응답인 줄 알았죠. 제가 참 문외한에 증명이 된 거예요. 7억을 더 달라니 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못 주겠다. 실랑이를 하며 밤잠을 못 잤죠. 문자를 만지다가 정말 결정적인 사람한테 문자를 던져줘요. 점 하나가 갔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로 말하면 두서없이 말하니 제가 문자로 적어 드릴 테니 문자 통화한 다음에 나하고 통화를 하시죠 하고 문자를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문자를 다 읽고 그분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준공 냅니다. 서류 준비하세요. 오늘 낼 수 있나요? 이미 다 준비해놨거든요. 내겠습니다. 그날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10시에 준공이 났습니다. 문제도 컸지만 응답도 컸어요. 시련도 컸지만 구원도 컸어요. 아마 대한민국 건축 역사에 아마 서류 넣고 바로 된 것은 우리 교회 처음일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세의 반대, 여성구청에 많은 그 방해자들이 거기에 준공을 내주면 상부에 고소해서 여성구는 검사를 받게 하겠다. 협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게 막히니까 은행 대출을 막았습니다. 은행 대출을 막으니까 은행에서도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대출을 해주는 약속이 있는 은행이었어요. 거기만 우리에게 맞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행이 이 방해자들 때문에 감사받게 하겠다는 것 때문에 못 해주겠다고를 4번 합니다. 4번. 4차 동안 못 해주겠대요. 해주기로 약속해서 우리는 건축을 했는데 못 해주겠대요. 겁나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비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째서 방해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똘똘 뭉쳐서 1차 가고 2차 가고 3차를 가는데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어째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은 어째서 연합이 없느냐고 내가 호소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그래도 영향력 있는 분이 찾아가셔서 몇 분이 그래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날 안 해준다고 해준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정적으로 대출이 됐습니다. 대출을 해줬어도요 남았습니다. 넉넉했어요. 참으로 시련도 컸지만 구원도 컸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방해자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도로를 점거하고 우리 대로변을 현수막을 걸어놓고 계속 시위를 했어요. 1개월 가까웠어요. 그때 우리는 가처분 신청, 법원에 신청을 해서 한 달 만에 나왔고 한 달 만에 그들을 거둘 수 있었어요. 이게 3차였죠.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제4차로 법원에 재판을 들어온 겁니다. 재판에 들어온 것은 총 6건이었어요. 6건은 중에서 5건이 우리 현장 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종합건설에 돈을 주었는데 그가 주지 않고 그냥 현장을 내던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었다고 말하는 거고 그들은 못 받았으니 여기다 다시 청구를 하게 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5건 우리 현장 것을 다 이겼어요. 5건을 다 이긴 겁니다. 근데 딱 하나 제3채권이라고 건축회사가 세종에서 건축을 하다가 줘야 되는 하도업자에게 돈을 안 주고 우리 현장으로 바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받으려고 하니까 회사의 명예를 바꾸고 부도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못 받으니까 우리 현장에서 건축 현장에 줄 것이 있으면 우리 달라고 판사의 결의문을 가지고 결정문을 우리 곳에 1월 달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보냈는데 우리는 타절 문서를 3월 9일 날 타절 문서를 써요. 1월 달에 보냈기 때문에 먼저 이 타절이 되기 이전에 보내라고 판사가 명령을 한 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1차 판결에서 우리가 집니다. 날짜가 벌써 앞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청구한 그 기업이 우리 돈을 줘야 된다고 판정을 한 거예요. 이 판정은 껍데기였어요. 실제 돈은 10억으로 타절했는데 이 10억이 작년도 즉 12월 달까지 이미 은행 계좌 번호와 세금 계산서까지 다 증명이 되는 서류, 객관적인 서류가 작년도에 다 지불된 거였어요. 10억이라는 것이. 그러면 10억이라는 그 금액 자체는 이미 이 결정문이 오기 이전에 저쪽에 다 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1차는 껍데기 날짜만 가지고 판결을 한 겁니다. 여자 판사였어요. 기독교의 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자였다고 변호사는 말했어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지게 하겠다는 그런 말이었죠. 2차에 이거는 참 잘못된 거다. 이미 1월 달에 오기 전에 먼저 그 실제 금액은 작년도에 넘어갔으니까 넘어간 그 금액 이후에 들어온 거니까 사실상 줄 게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어요. 2차 때요. 법리는 우리에게 딱 맞도록 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주판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1억 얼마를 계산을 누락시켰어요. 도대체 뭐예요? 판사가 이렇게 수판이 이렇게 약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자계산기 하나 약하면 이게 판사가 될 수 있느냐? 해서 우리는 대법원에 상정을 합니다. 대법원에 가면요, 판사들이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판사의 수하 사람들이 서류만 검토하고 바로 판결을 낸대요. 우리는요, 그 이후에 세금 거래 영수증까지 더 받쳐놓았고, 그리고 탄원서도 넣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올립니다. 근데요, 법리는 맞습니다. 2차 판결이 맞습니다 하고 그냥 통과해서 대법원에서 우리가 졌어요. 제가 이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벌입니까? 훈련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심판하는 겁니까? 나를 연단하는 것입니까? 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난 이 2주 어간에 일어난 이 지옥 싸움, 여러분 너무너무 고독했던 2주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아팠죠. 이렇게 고독한 싸움이 건축 현장일 때도, 건축이 끝났을 때도, 그 엄청난 시련이 있었을 때보다도 이번만큼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저쪽 변호사가 대법원 판정이 우리 교회가 진 걸로 나오니까 바로 그 주간에 조금도 텀을 주지 않고 바로 간에 청구서가 왔습니다. 1억 3,500 얼마. 이거 돌아온 지난 6월 10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높은 뜻교회 경매 처분합니다. 최소한 1억 3천만 있으면 이 교회는 팔리는 것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그냥 나오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1억 3천의 목회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1억 3천만 원만 있는 목회자라면 어서 와서 이 문제만 당신의 현찰로 해결하고 이 교회 목회를 하고 나는 떠나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맞짱 뜨는 기도를 드렸어요. 심판입니까? 훈련입니까? 심판입니까? 훈련입니까? 너무너무 제 아내는 우황청심만으로 지난 2주 사이에 우황청심만으로 사는 거예요. 가슴이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픔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는 기도하는 사이에 저한테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교회 개척 초기부터 나의 열정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거품 물어가며 설교하는 모습, 그리고 한 사람이 오면 내가 환영하는 그 태도, 그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여김, 그리고 그 열정적인 기도, 이런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을 모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아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이 동고동락하는 그 한 덩어리의 자아 같지만 건강한 작은 그 교회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제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교회 성전은 크게 지었지만 새벽 기도는 그 개척할 당시에 그렇게 빼곡하게 앉아서 기도하던 그 열정적인 기도하는 기도의 꾼들이 사라졌고, 개척교회 때보다도 더 숫자가 줄어들었고, 저 또한 상대적으로 기도의 힘을 잃었고, 껍데기 대 껍데기로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 이거 심판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에 대출을 했지만 이 대출에서 3억 5천 정도를 갚았습니다. 3년여 4년 가까이 우리는 대출을 이제 상환을 한 거예요. 3억 원이 넘도록 상환을 했기에 우리 딴에는 조금 이렇게 1억 3천 정도만 대출을 받으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정도라면 그냥 건축비로 더 추가해서, 건축비 더 연장해서 더 들어간 걸로 생각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시적으로 안위를 얻었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로 의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할 때는 80% 대출을 받지만 지금은 70%밖에 안 되고, 지금으로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늘었고 지금 급지도 달라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졌기에 좀 1억, 적어도 3억 5천 가까이를 상환을 했기 때문에 1억 3천은 얻을 줄 알았어요. 은행에 요청했을 때 1원도 대출을 해줄 수 없답니다. 여기에서 저는 종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이 벌을 달게 받아야 되겠구나. 저는 체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두 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죠. 그날까지 상환을 안 하면 법적인 처리로 이 교회는 작은 돈을 가지고도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 나머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두 분을 소개해 준 거예요. 두 분에게 고민을 내놨더니 자신의 대출권의 물건은 없지만 한번 알아보겠다 하더니 대출은 해줄 게 하나도 없고 신용대출로 한 사람이 1억, 한 사람이 3,500 얼마, 그 나머지 금액, 이거를 개인 신용대출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돈이 상환됨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됐어요.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아, 나는 참 내가 이 벌을 어떻게 달게 받아야 하는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이 종아리를 잘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이 교회에서 나를 빼면 빠져야 되겠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문제도 컸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컸다는 겁니다. 개인 신용대출은 이자가 커요. 근데 두 분은 이자를 도무지 받을 수 없대요.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신용대출이기에 빠른 시간에 갚지 않으면
성도가 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시 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제가요, 지푸라기 잡는 평생의 처음이고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안 하던 짓 하나를 했습니다. 서울로 이사간 원영신 집사, 조창래 집사 대화하다가 아직 교회를 못 정했다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정하기 이전까지 11조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11조를 주일날 낮에 얘기한 적이 있나요? 우리 교인들은 누구한테 말을 하면 안 될 것이기에 이미 나간 분에게 최소한의 내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 정하기 전까지 11조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은 거짓 노릇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40여 명이 됩니다. 청년 40여 명 중에 한 사람만 11조예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내가 하나님께 응당히 드려야 한다는 신앙의 의무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개인 대출이기에, 신용 대출이기에 이것을 돌아오는 3주 뒤에 7월 첫 주에 우리는 봉헌 주일이 됩니다. 봉헌 주일이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의 혼자의 심판을 받는 이 일에 나도 같이 하나님의 채찍을 같이 받겠다는 마음이 혹시 움직임이 있으시면 난 건축 예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구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도가 어려움 당하지 않지 않겠어요. 만에 하나 이게 되지 않으면 나는 건축은 못하겠어.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본 각자의 11조만이라도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린 정당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자 11조만 해도 그 신용대출을 어느 정도는 갚아줘서 성도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 돌아오는 7월 첫 주의 봉헌주일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하는 모든 계획을 50% 이상은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교육비도 줄여야 합니다. 긴축 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의미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정말 이 성도들을 아우르지 못하고 리더십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치고 있을 이때 함께 나도 같이 벌을 받아보겠다고 여호야긴의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가서 에일무라닥 황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오늘 우리들도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대단히 죄송해요. 저는 돈 얘기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정말 극한 상황에 도래한 우리가 자기의 의무만 다하는 성도들만 있어도 이 환난에서 극복할 수 있고 더 영광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해초리라고 느끼면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태도. 철로 역정을 썼던 저자는 자신의 극한 상황의 어려움에 치닫고 마지막 낭떠러지 앞에 서였을 때 자신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에 하나 나를 맞이하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을 들고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내 몸을 던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축복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나를 던질 거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칼로 두둥강에 내기 위해 오더라도 나는 예수님에게 내 몸을 맡기겠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도 예수님에게서 오고 화도 예수님에게서 오는데 축복을 받는 일에는 기쁨으로 받고 화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체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쾌하게 여긴다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유일하게 내 인생의 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칼을 들고 오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내 몸을 던지겠다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체벌이라고 느낄 때 그 체벌이라도 욥처럼,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욥이 이렇게 응수해요. 복도 하나님에게 받았는데 화도 받지 못하겠느냐? 복도 하나님에게서 받았는데 화도 받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응수한 이후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본다고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 고백이 터지고요. 욥기 42장 10절에는 갑절의 축복을 증거로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만 잘 맞아도, 매만 함께 영광 잘 받을 수 있어도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 열왕기 기자의 해피엔딩, 태도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